한국에서 며칠 전에 우리가 다 잘 아는 박찬호 선수가 은퇴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야구를 이제 그만한 지는 시간이 꽤 흘렀는데 은퇴식을 야구 선수로서 영예로운 그 은퇴식을 그동안 갖지 못하여서 며칠 전에 그 후배 선수들이 함께 귀한 자리를 만들어서 은퇴식을 했다고 합니다. 박찬호 선수라고 하면은 모든 한국 국민들이 다 좋아하고 아는 그러한 선수입니다. 한국인으로서 미국 사람들도 덩치가 좋고 체격 조건이 좋은 그 미국 선수들도 들어가기 힘들다는 메이저리그에 들어가서 90년대 중반, 90년대 말에 굉장히 훌륭한 성적을 거두었던 그러한 한국인 선수입니다. 특별히 그가 한국이 어려웠던 IMF로 어려웠던 그때에 멀리 미국에서 승전보를 항상 울려줄 때 한국 국민들의 그 마음이 굉장히 많은 위로를 얻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훌륭한 선수도 세월이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고 이제 그가 야구를 그만할 때가 되어서 본격적으로 은퇴를 했습니다. 매체에서 그를 가리켜서 전설이란 이름을 호칭을 붙여주었습니다. 영웅이라는 뜻이죠. 모든 한국민들에게 자부심을 주었고 그들에게 자랑스러운 그러한 한국 선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퇴식에 맞추어서 매체들이 박찬호 선수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박찬호 선수가 어느 인터뷰에나 한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할 일이 더 많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선수로서 내가 이룬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 앞으로 내가 한국 야구를 위해서 내 후배들을 위해서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기까지뿐만이 아니고 내 후배가 그들의 후배들을 위하여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내가 길을 닦아놓고 문을 열어놓는 것도 내 일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박찬호 선수 정도 되면 그렇게 성대한 은퇴식을 후배들이 치루어주고 또 많은 국민들이 그 이름 석자만 들어도 환호하고 그 정도의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그는 이미 영웅입니다. 많은 매체에서 전설이라고 호칭을 해준다면 이미 그는 영웅의 자리에 올라 있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그를 좋아하고 모두가 그에게 박수를 치고 경애를 표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만 있어도 그가 여러 가지를 누릴 수 있고 그냥 그 자리, 지금 있는 그 위치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일을 해야 한다. 더 많은 것들을 내가 해야 한다. 영웅의 자리,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는 그 자리, 거기서 만족하지 않는 것, 그리고 더 자기의 많은 앞으로도 나가야 할 사명감을 찾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수를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는 그 영웅의 자리에서 머물기를 원하지 않고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귀한 것들, 더 중요한 것들을 계속 해내기를 원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나름대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들을 마음속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음속에만 있고 또 원칙으로만 남지 않고 직접 삶에서 보여지게 하기 위하여서 그것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이기 위하여서 그들은 그 가치를 실현하려고 합니다. 가치를 실현하는 삶, 이것들을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자신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담겨있는 그 가치가 얼마나 밖으로 표출되느냐, 그 삶에서 실제로 보여지느냐, 얼마나 그 가치가 많이 실현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는 그 평가가 엇갈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예수님께도 그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을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면서 함께 따르고 그것을 우리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시고 그 가치관이 어떠한 것인지를 옆에서 분명히 보면서도 그것에 함께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12장을 읽었지만 계속해서 나오는 이 모든 장면에 시작된 그곳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17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때,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다시 걸어 나올 때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적의 구경꾼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기적을 직접 증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계속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 기적이 정말 일어났다고, 이 예수라는 사람이 그 기적을 일으켰다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증언이 퍼져나감으로 인하여서 더 많은 그런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고, 더 유명해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위치까지 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고 그 예수님의 기적의 수혜자였던 나사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커다란 기적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었던 나사로 역시 덩달아 유명해졌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대적하였고 예수님을 미워하여서 그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19절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우리가 알지만 이미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입지가 줄어드는 것, 자신들의 특권을 잃어버리게 될 것, 이것을 두려워하여서 자기들보다 더 큰 인기를 얻어가고 더 큰 영향력을 얻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죽이고 또 제거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예수님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더 많이, 더 폭넓게 알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서로 탓을 하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아무것도 안 되지 않았냐? 오히려 저 사람 더 많은 그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가고 있다. 우리가 한 일이 이게 뭐냐? 바로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큰 영향력을 얻고 모두에게 영웅으로 추앙받던 그때 이 명절, 유대인들의 명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들도 있었답니다. 그 헬라인들은 바로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좀 만나 뵙고자 합니다라고 청합니다. 21절에 바로 그렇게 나오죠.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이 말을 전합니다. 헬라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얼마나 이 당시에 예수님이 유명해졌으면 유대인들도 아닌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을 뵙기를 원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헬라인들까지 나를 보기 원한다라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23절까지만 읽는다면요,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혈육적으로 가까운 유대인뿐만 아니라 또 구약부터 내려오는 이 신앙적으로 가까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더 먼 이방인들까지 나를 찾는 걸 보니까 정말 이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내가 더 높아질 것이고 내가 더 힘이 생길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이름이 알려질 때가 됐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23절까지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뒤에 너무나 중요한 말을 하십니다. 24절과 25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까 우리가 예배 시간 전에 불렀던 찬양 있죠. 죽어야 살게 되고, 그 다음에 뭐죠? 요것은 제가 설교 원고에 없기 때문에 찬양을 부르다가 아까 딱 들어왔기 때문에 가사를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져야만 승리하는 많이 불렀던 건데 딱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긴장이 돼서요. 많이 해서 제가 괜찮은 것 같으시죠? 아닙니다. 항상 올라올 때마다 떨립니다, 이 자리는.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이 반어법,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24절에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25절에 그 말씀을 한 번 더 예수님께서 풀이해 주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할 것이다. 영원히 그 생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 그대로 떠받들고 있습니다. 영웅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해낼 수 없고 들어본 적이 없는 그 일이 이 한 사람, 예수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하여서 그 주위로 막 몰려들 때입니다. 그 위치라면 예수님 23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영광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 사람들에게 떠받듦을 받는 그것은 예수님의 가치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냐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다다르는 것,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칭송받는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 그것을 가치관으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거기에 올라가야지, 그 위에 내가 한번 서봐야지. 우리는 이것을 야망이라고도 하고 욕망이라고도 하고 꿈이라고도 하고 비전이라고도 합니다. 여러 가지 단어들을 사용하여서 그것을 꾸며갑니다. 어찌되었던 그것은 우리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아마 지금 이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계신 그 위치, 그 높은 위치, 모든 사람들이 숭배하고 떠받들고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이고 인생의 목표일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가치관이 될 만한 그 위치에 계신 예수님은 오히려 나의 가치관은 여기가 아니다,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올라가기 원하는 그 정점에서 다시 더 멀리 내려가는 것, 그것이 나의 가치관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 이것이 나의 가치관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어야, 내가 죽어야 다른 이들이 살게 되는 것, 내가 져야 다른 이들이 승리하게 되는 것, 그것이 내 가치관이다라고 이 한 알의 밀알이라는 그 원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밀알, 어떤 선교사님께서 이것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한번 보라고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한 알은 너무 작아서요, 손에 잘 잡히지도 않습니다. 여러 알을 함께 잡았는데요, 너무 작아서 아무런 존재감이나 중요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그 미랄의 존재대로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미랄로 시작했다가 미랄로 끝나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땅속으로 들어가서 그 미랄의 형체가 없어지고 미랄이라는 그 모습이 죽어서 없어지면 그 후에 더 큰 열매가 땅 위로 솟아오른다는 겁니다. 더 큰 결과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 그 큰 결과를 보기 위해서 꼭 있어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미랄이 땅에 떨어져야 되고 그 땅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가치관이 여기에 있습니다. 미랄의 가치관. 가장 높은 곳, 모두가 원하는 가장 높은 그 정점에 있는 것, 그것이 가치관이 아니고 거기서 내려와서 모든 이들을 위하여서 죽는 것, 그 존재가 죽어 없어지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얻게 하고 그들이 빛나게 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가치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요,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정말 진정한 영웅이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웅으로 떠받드는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올 때 함께 있었던 증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죽이고 스스로 자신들이 영웅이 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웅이셨던 그 이유는 예수님 스스로가 영웅이시길 원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복음에서 한 번도 스스로 영웅이 되기 위해서 살지 않으셨고 영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영웅은 그 사람을 평가하는 주위의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말하는 소위 영웅이라고 표현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처럼 자기가 영웅이 되기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가진 그 가치관, 그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열심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열심으로 살았을 때 주위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훌륭하다고 평가하고 그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대접해 주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영웅이 되기 위해서,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것을 가치관으로 갖고 사신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은 무엇이었냐 하면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늘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케어하시고 돌보시기 원하는 그 사랑, 그것이 예수님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가치관을 실현시키기 위하여서 예수님 열심히 사셨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실 때 나사로와 같이 죽은 자도 살리신 것이고 병든 자도 고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가할 때 이 사람은 영웅이다, 진정으로 영웅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그 가치관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항상 나의 마음이, 나의 손과 발이 남들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열려져 있고 그들을 위한 일에 헌신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가치관을 실현하는 삶인 것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의 영광을 위하여서, 본인 스스로의 안위를 위하여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에 비해서, 그 영웅이신 예수님에 비해서 여기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떠한 모습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자기 자신들 스스로가 영웅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영웅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냐 하면 사람들에게 영웅으로 추앙받는 그 예수님을 죽이고 없애서라도 자신들의 위치를 곤고하게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의 19절에서 이들이 한탄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우리가 이룬 게 없다.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그 영웅의 자리, 우리가 지킬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 있느냐? 아무것도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가장 높은 위치, 그 정점에 올라가는 것을 가치관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영웅을 만들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나 스스로 위대해지길 원하고 대단해지길 원하고 나 스스로 영웅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의지가 강하다고도 하고 집념을 가진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웅이 되려는 욕심 때문에 결국은 주위 사람들에게 영웅이라는 대접도 받지 못하고 높은 위치에서 문제만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높은 자리까지는 올라갔는데 자신의 가치관이었던 높은 자리,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는 올라갔는데 진정으로 영웅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문제만 일으키고 내려오는 사람들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정치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보고요. 학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봅니다. 교회 안에 리더들 중에도,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우리는 많이 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과 같은 가치관을 갖지 못한 데서 오는 문제들입니다. 높은 자리까지 가는 것, 그것이 가치관이 아니고, 그것이 삶의 결론이 아니고 바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그 높은 자리에서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과 같이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돌아볼 줄 알고 그것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가치가 실현되는 그 일을 위하여서 나 자신이 희생할 줄 알고 하는 그것에 가치관을 심은 사람만이 예수님처럼 진정한 영웅의 칭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사건이 아직도 있습니다. 바로 세월호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몇몇 영웅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 급박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구해내고 자신은 죽어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는 듣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유니나 선생님입니다. 단원고 2학년 일반 담임이었던 유니나 선생님. 20대의 젊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앞날이 창창하고 이 세월호 사건 때문에 이분이 부각돼서가 아니라 이미 이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학생들의 인터뷰에 이 선생님은 너무너무 좋았던 정말 선생님다운 선생님이었다는 그러한 증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건이 있었을 때 이 선생님은 비교적 탈출이 쉬운 5층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반 학생이 다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래층으로 내려갑니다. 탈출이 더 쉽지 않았던 아래층으로 내려가셨고 그리고 그것이 그 선생님의 생전 마지막 모습이 되었습니다. 단원고 2학년 일반은 총 인원이 37명이었는데 그 중에 19명이 구조를 받았습니다. 살아남은 그 19명이라는 숫자는 단원고등학교 학급 중에 가장 많은 구조를 받은 가장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 학생들이 살아나와서 우리 선생님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 나를 도와줘서 내가 살아나올 수 있었다고 다들 증언을 했습니다. 사고가 나고 나서 54일 만에 이 유니나 선생님의 시신이 발견이 되었는데 사랑하는 그 제자들을 끝까지 구조하고자 했던 그 선생님은 구명조끼도 입지 못한 채로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나의 삶을 챙기고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지니며 살아가는 그 가치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바라볼 줄 알고 그 사람들의 삶까지도 챙길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치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지고 계셨던 가치관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먼저 채워주고 그 사람들의 가치를 높여주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영웅의 자리에 가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보며 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늘의 미랄이라는 원리 안에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서 사는 삶은요, 누구든지 살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더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원하는 그 삶,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삶은요, 특별히 가치관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모두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길 원합니다. 그러한 본능은요, 인간이 아니라 짐승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본능으로 짐승도 가지고 있을 만한 잘 먹고 잘 사는 그 본능의 가치관에 충실한 삶이 나 자신의 삶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걸 보시면서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가치관이 누구의 가치관이었냐 하면,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서 항상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항상 못된 사람들이라고, 악한 사람들이라고 욕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가치관이 그랬습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서, 나 자신이 잘 되는 것에, 나 자신이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에 가치관을 두고, 목표를 두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했던 그 삶이 우리가 보는 이 바리새인들의 삶의 가치관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가치관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짐승들도 본능으로 가질 만한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거 하나에 매달려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진정한 영웅 되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가치관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곳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나 한 사람 본능에 충실한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치관으로 가지셨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나만을 향한 사랑, 그것 빼면 세상에 그 누구 다른 존재를 향한 사랑도 나에게 남아있지 않다는 증거가 바로 본능에 충실한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원할 만한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만족하고 기뻐할 만한 그 자리에서 하늘의 밀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방인까지도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은 반어법을 사용하셔서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하늘 그대로 남아있고, 그 하늘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힌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시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을 좋아한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따를 것이고 예수님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살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 우리에게도 자연스럽게 당연히 그분의 가치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를 만족해야 하는 그러한 가치관이 아니고 그 높은 자리에서 다시 내려와서 죽고 희생하고 땅에 뿌리워져서 다른 열매들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빛이 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월호 사건이나 월드컵 대표팀의 참담한 결과를 놓고 요즘 이야기할 때 매체에서 많이 보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책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책임. 누군가는 이 엄청난 일에 대해서, 이 부정적이고 모두가 경악할 만한 이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축구 대표팀은 감독을 유임시키려고 해도 그럼 누가 책임지느냐 해서 그 감독이 자진 사퇴해야 됐고, 세월호 같은 큰 사건을 보면서 누군가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누군가 책임지는 것, 글쎄요, 그것이 이 일들의 해결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죄인들의 습성이 바로 그렇습니다. 책임지고 안 좋은 결과에 대해서 옷을 벗어야 할 만한 그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월호의 사건이 조사가 되고 수사가 가면 갈수록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회에 총체적 난국이 보인다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 잘못한 것이 아니고, 누구 한 사람, 누구 한 집단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그 사회 구성원들 전체의 의식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아주 참담한 의식 구조, 그들의 마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모든 부조리와 비리에 눈 감았던 그러한 일들이 한 가지의 사건으로 지금 터져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세월호에 관한 뉴스를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누구 한 사람 책임지운다고 하여서, 어느 한 집단 책임지운다고 하여서 이게 끝날 일인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그 사회 구성원들 전체의 책임이 아닌가? 여러분, 맞습니다. 어떠한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그 주위에 있는, 그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가 있는 사람들이라서, 깨끗하지 못하고 나 자신만을 위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들이 다 있는 사람들이라서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도 책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삶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고, 내 삶의 주위의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그 엄청난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대 책임들이 모두에게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이라는 그 가치관을 가지시고 우리가 져야 할,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책임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인생이 아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책임지셨습니다. 우리 죄, 우리 실수, 우리의 부조리, 우리의 욕심,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에 대한 그 책임을 우리가 지고, 우리가 옷 벗어야 하고, 우리가 벌 받아야 하고, 우리가 죽어야 됐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서 죄인이 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 책임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책임이 없어서 삶의 해결을, 해답을 받은 우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관이 그겁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너희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너희들이 져야 할 책임까지 내가 다 지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귀한 생명, 절대로 죄가 없는 그 예수님의 생명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듯 죽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그 책임에서 벗어나게 된, 열매를 얻게 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엄청난 사랑이라는 가치관에 수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가야 할 길도 자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좋아하고 섬기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도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짐승들도 가질 만한 그 본능에 충실한 가치관 말고, 잘 먹고 잘 사는 그 가치관 말고, 가치관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 의식 구조 말고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알고, 그들의 삶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들의 삶에 빛이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발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한 알의 밀, 이 원리를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움켜쥐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높은 자리에서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영웅의 위치에 서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가치관의 정반대일 뿐입니다. 지금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래서 만족하고 계신다면 거기가 끝이 아닌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가치관이 실현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나는 이룰 것이 더 많다, 아직 나는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 보지도 못하였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 아닌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가치관은 꼭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알의 밀이 되시어서 나의 삶이 귀하지만 이미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이용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사랑하여 주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케어하여 주는 그 가치관에, 그 원리에 충실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합니다. 한 알의 밀, 그 밀알의 원리를 가지고 나의 삶의 가치관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알의 밀알, 그것의 원리가 내 삶의 사랑의 가치관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바라보고 달려왔던 지금 이 삶에서 벗어나서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먹기 위한 그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아주고 그들의 삶을 귀하게 여겨주는, 그들을 사랑해주는, 진정으로 그들을 위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러한 가치관을 하나님 내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밀알의 원리를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은 뜻으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그 귀중한 가치, 예수님께서 실현시키셨던 그 귀중한 가치, 가장 높은 자리, 모두가 부러워하고 모두가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 높은 자리에서 아버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실현시키신 그 가치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르쳐 주신 그 밀알의 원리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주위에 있는
아버지, 내가 돌아보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내가 사랑하며 그들에게 내 손을 내어주고 내 발이 그들을 위하여서 뛰어주며 그들이 필요한 것을 내가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본능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치관이 본능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치관이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눈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아버지,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랑이 우리의 가치관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나타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을 감사하네.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를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한 번만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사랑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이고 가장 귀한 가치관이고 아버지 가장 소중한 그러한 우리의 삶의 자산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서 내 주위의 사람들을 함께 변화하게 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날 때 이 사회가 이 세상이 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만이 오직 사랑만이 이 땅이 변할 수 있는 능력임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